이제는 오래돼서 잊혀진 한국 소설 중에 아주 주옥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1976년에 이청준 선생님께서 쓰신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76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작품이지요. 어떤 문학평론가는 이 작품을 일컬어서 광복 이후에 한국 문단이 거둔 최고의 수학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까지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소설의 배경은 소록도입니다. 소록도에 한센인들을 위한 병원에 조 베컨 대령이라는 분이 신임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조 원장은 취임하고 나서 소록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한센인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앞으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 소명을 다해서 이 소록도를 한센인들을 위한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정말 한센인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살피고 또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너무 높고 뜻이 너무 높다 보니까요,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센인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기준을 들이대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정죄도 하면서 다그치기도 하였습니다. 주인공인 조 베컨 원장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비록 본인이 최고의 정성을 다했지만, 지극정성을 다했지만 정작 그 한센병 환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한과 그 고통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저 한센인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고 또 이 소록도에서 새로운 인생을 잘 펼쳐나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천국을 한센인들을 위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조 베컨 원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부임했던 모든 원장들도 각자의 방식대로 소록도를 한센인들을 위한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시도, 그 결국에 무엇을 했냐면 그 전임 원장들은 자기의 동상을 세우는 것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한센인들의 문드러진 손으로 자기의 업적비, 자기의 동상을 세우고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로 낙인 찍히며 살아가던 한센인들이 원장들이 시키는 이 고된 노역을 하면서 질문을 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천국인가? 원장들, 당신들의 천국인가? 여러분, 저는 이번 주일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 소설 당신들의 천국이란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는요, 당시에 율법의 해석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해석권을 틀어 쥐고서 자기들만의 천국,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아주 높고 고든 뜻을 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래로 무려 600년에 걸쳐서 그 근동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차례차례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이 신앙을 잘 지켜서 후손들에게 전수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이상이 희귀해진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정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아주 잘게 나눠서 세분화해서 완벽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에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천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조항들에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라는 그 율법의 정신은 흐려져 갔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의로움만을 내세우는 도구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특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그들은 질병의 원인은 죄라고 함부로 단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시편 38편에 다윗의 시를 들이대면서 너의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3절과 4절인데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읽고 보면은요, 마치 우리의 질병의 원인이 죄인 듯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나 우리나 모두 본질상 죄인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떨어져서 정말 겨우겨우 코만 내놓고 어푸하면서 숨을 가까스로 몰아쉬고 있을 때, 그렇게 버둥거리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의미는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살아온 모습을 곰곰이 성찰하고 돌이켜보며 잘못 살아온 모습을 뉘우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뉘우칠 때 사람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은 한결같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에 대해서는 입을 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병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물주 앞에서 죄를 짓는 자는 의사의 손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심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죄인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율법의 천국이었을까요? 율법교사, 당신들의 천국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율법교사, 당신들의 천국 안에 살면서 비록 천국 안에 살지만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촘촘하게 펼쳐놓은 그 율법의 그물망에 따르면 이 중풍병자는 지극히 부정한 사람이고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설령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부모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식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정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중풍병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부정한 사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중풍병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같이 살아도 마치 외딴 섬처럼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지가 막 뒤틀리고 마비되는 그 육신의 고통만으로도 너무나도 끔찍한데 이 중풍병자가 받아야 했던 마음의 고통, 그 사람의 영혼이 짓눌려야 하는 그 고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는 천국 속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 중풍병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 같이 기대를 하겠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나셨으니까 이제 중풍병자를 정성스럽게 만져주시면서 너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자상하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했겠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풍병이라는 중병에 걸린 환자가
그것도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얼른 병을 고쳐주셔야지 왜 뜬금없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 이 사람아 너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당시의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질병이 걸린다는 아주 단순한 인과관계를 진리로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 예수님만 빼고 모두가 질병의 원인은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먼저 사람들의 생각에 눈높이를 맞추어 주십니다. 너희들 생각에 질병의 원인이 죄라면 그 원인이 되는 죄를 먼저 없애버리면 질병도 사라지겠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은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질병의 원인이 죄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질병의 원인은 무조건 죄라는 가짜 진리를 폐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회복시킬 수 있다는 진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율법의 올가미 속에서 고립되어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한탄을 했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내가 이런 저주받을 병에 걸렸나? 나는 정말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큰 죄인이다. 이렇게 속으로 얼마나 많이 되뇌면서 인생을 절망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중풍병자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렸든 안 걸렸든 간에 중풍병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상 죄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짚으시고 바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중풍병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면서요 나음을 받았다, 또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경우는요 의외로 드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그 많은 환자들,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면서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즉 정결함을 회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유에서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내 병이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20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절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곧바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중풍병자의 회개를 기다리지 않으셨을까요? 왜 곧바로 죄 사함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또 참 이상한 점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20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 그것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회개와 같은 선상에 두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는데, 그 믿음을 중풍병자의 회개와 같은 선상으로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이 곧 회개이고 회개가 곧 믿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어느 기관에 기관장이 취임하면 취임 연설을 하면서 취임 일성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 기관에 취임해서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취임 일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취임 일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박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 어울리지 못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의 모습에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의 취임 일성을 생각할 때요, 믿음이란 정말로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그들 마음에 이미 회개의 마음, 돌이키는 마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회개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과 행동으로 알려주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깊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또 꼬투리를 잡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감히 사람이 죄를 용서하냐고, 이건 신성모독 아니냐고 또 마음속에 꿍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말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은요, 죄에 대한 말이니까 죄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함부로 하기가 참 어려운 말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단순한 동작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 말이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참으로 어려운 말이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쉬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질병이 치유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선언했으면 선언한 대로 일이 그대로 일어나야 되겠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들은 환자는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선언을 한 사람의 능력을 입증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선언했는데 일어나서 걸어가지 못한다면 그 선언을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셈이고 망신도 이만한 망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참으로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반면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요, 그렇게 선언을 한다 할지라도 즉시 이 사람이 정말 죄의 용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확인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당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한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쉽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4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말씀하십니다. 죄사함 선언과 질병 치유 선언 중에 어느 말이 더 쉬울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죄사함 선언이 더 쉽다. 그러나 나는 더 어려운 질병 치유 선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23절과 24절에 흐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면 쉬운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질병 치유 선언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쉬운 죄사함 선언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더 어려운 말씀인 치유 선언을 하시고 그 선언에 따라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감으로써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치유 선언보다 더 쉬운 말인 죄 사함의 선언도 그 선언처럼 선언의 능력, 즉 죄 사함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 즉 예수님의 신성을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이정준의 소설 당신들의 천국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에서 이 조 베컨 원장과 이전의 원장들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센병 환자들을 동원하여 당신들의 천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천국 속에 한센병 환자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환자들의 고통과 좌절과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그 천국은 그 원장들, 그들만을 위한 천국이었고 한센병 환자들은 천국 안에서 지옥을 맛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율법적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천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세분화하고 죄와 질병을 함부로 인과관계로 연결시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을 기준 삼아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천국에서 중풍병자와 같은 이런 소외받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고통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 그들이 꿈꾸는 당신들의 천국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질병에
단순한 인과관계를 끊어버리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율법이 촘촘하게 얽어매고 있던 그 율법의 올가미로부터 이 중풍병자, 나아가서는 복음서에 그 소외받고 병들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모든 것을 정말 절망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외딴 섬 같던 그 중풍병자의 삶에도 다시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천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외면한 채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당신들의 천국이 아니라 죄인과 병자들을 품고 회복시키는 우리들의 천국을 이루라고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들의 천국은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곳입니다. 죄인과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의 천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들의 천국이 아닌 우리들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천국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고 모든 이들이 그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